오늘 레위기 1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는데요. 이 레위기를 우리가 보면서 레위기에서 다루는 이 거룩이라는 주제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주제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주어졌던 제의적인 정결법, 의식적인 그러한 정결법의 주제도 이 거룩하라라는 주제에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우리가 어제부터 보게 된 18장 그리고 오늘 19장 다음에 보게 될 20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이 윤리적인 이 정결법에 대한 목표도, 그 방향도, 그 초점도 역시 거룩하라 이것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을 위해 18장에서는 경계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의 경계를 지키며 또 이방인들의 악한 그러한 풍습들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구별되고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9장의 말씀에서는 이 거룩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9장에는 전반적인 사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아론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고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자손들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특별히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이것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온 전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에게 꼭 지켜라 라고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존재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말씀으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온 회중을 향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 그 거룩은 무엇일까요? 3절을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절과 4절의 말씀은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만을 놓고 본다면 이 3절의 말씀은 10계명에 나온 말씀을 마치 두서 없이 순서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의 원래 순서대로 본다면 가장 먼저 나와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나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올 말씀은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그 순서가 원래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 부모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두 가지 계명을 놓고 보면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러한 규명, 그러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수식적이고 또 이 수평적인 이 관계의 이런 순서들을 다 뒤섞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드러나야 할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부모를 언급했습니다. 거룩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것을 바르게 세워가는 것, 가장 일상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관계를 정립해 가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게다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네, 성경 안에서도 이 경외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만 대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는 이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해서 부모에게 경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그를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거룩의 시작으로서의 그 무게감을 더하여 주고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이처럼 거창한 다른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업적을 이루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발명을 했다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그 시작의 시작점에서 나의 존재가 시작되는 그 존재, 부모를 잘 섬기고 그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시면 화목제물을 언급하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화목제물은 서원하여 드리는 것이 있고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해서 드리는, 그렇게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하여 그리고 또 자원하여 화목제를 드리는 것 외에는 그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경우에는 그 제물을 언제까지 먹도록 되어 있는가? 당일에 먹고 남은 것들은 당일이 지나서는 바로 불사르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에 그 자리에서 다 먹고 남은 것들은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려야지, 그것을 따로 챙기거나 숨겨두거나 이것들을 따로 싸가거나 이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이것을 다룰 때에 하나님은 이 안에 인간의 욕심이 담겨 있고 인간의 욕심의 문제와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따라 공평하게 분배가 되지 않아서 남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골고루 분배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배불리 먹고 남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고기를 먹다 보면 이 고기라는 이 음식 자체가 사실 당시에는 좀 귀하기도 하고 아무 때나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더 먹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남들보다 더 내 몫을 챙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다 보면 이 다양한 사람들 안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면 누군가가 탐심을 내는 겁니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내가 조금 더 먹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따로 이 음식을 챙겨놓고 숨겨놨다가 내 몫을 먹고 그 이상으로 내 몫을 챙겨서 과하게 그것을 따로 숨겨놓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하고 난 후에도 이 음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실 이게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고 또 이와 같이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탐심이 개입하게 되고
사소한 욕심들이 그 안에 대입되다 보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 몫을 제대로 먹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될, 혹은 조금 연약한 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러한 몫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 결국 공동체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경계하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다음 날까지 먹게 하셨던 것들은 바로 이 감사의 화목제가 아니라 자원해서 드렸거나 어떤 서원하여 드렸던 것들만 다음 날까지 먹도록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서원하고 또 자원했던 그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서원하여 자원하여 드린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의 시간을 더 허락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불태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고기를 내가 더 먹고 싶은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다 함께 골고루 분배되어 다 같이 즐겁게 먹고 교제하고 그 안에서 충분한 기쁨을 누리고 내 것을 위해 따로 남겨두거나 숨겨두었다가 내일 먹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욕심내어 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장에는 이웃을 향한 배려를 강조하는 기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고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9절과 10절을 볼까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룻기서를 보시면 이 룻이 시모인 나오미를 따라와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보아스의 마당에서 이삭을 줍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또 잠시 지나가야 될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그 땅에 잠시 머물고 있는 나그네들, 이러한 이들을 위해서 밭에 있는 곡식들을 추수하다가 곡식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 일일이 다 주워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딸 때에도 밭 모퉁이나 이런 데에 있는 열매까지 막 샅샅이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막 다 악착같이 따지 말고 듬성듬성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다 수확할 수 있고 다 거둬들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가난한 자들이나 또 어떤 사정들 때문에 머물러 있는 이들, 그래서 뭔가 소외되고 정말 누군가가 챙기고 돌보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고 그들에게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 그 사회 속에서 그들도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배려하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요즘 사회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많이 잘 살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있지만 길거리에서 막 그 동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막 길거리만 가면 굉장히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종 하셨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을 했냐면은 주머니가, 양쪽 주머니가 있는데 한쪽 주머니는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나누어줄 재정을 항상 조금씩이라도 넣고 다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 손에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다 나를 위해서만 쓰겠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흘려보내는 것, 이웃을 향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1절과 12절에는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말씀하는데 이것도 같은 것입니다.
또 13절과 14절도 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에도 일부러 품삯을 직원들의 어떤 월급을 급여를 임금을 일부러 늦게 주고 늦추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경기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자기 몫은 다 챙겨가고 직원들 거든 나중에 막 한 달, 두 달씩 막 밀어서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잘 감당하는 거,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들의 몫을 정당하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건물들을 항상 보시면 앞에 다 계단으로 만들지 못하게 되었고 옆에는 항상 경사로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혹시 장애우들이 휠체어나 이런 것들을 타고 올라가기 쉽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배려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버스를 탈 때에도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향해 조롱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별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기대하는 삶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또 15절과 16절은 공의로운 재판을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에서의 재판관은 재판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는데 그가 돈이 많다고, 돈이 적다고, 가난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렇지 못하다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그런 불공정한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례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두 종자를 교합하는 문제, 여종을 대하는 문제, 과목을 심는 문제, 이교도들의 악한 관습을 경계하는 문제, 노인을 공경하고 공정한 상도덕법을 지키는 문제 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다양한 규례들을 통해서 19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거룩이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것이 어떤 특별하고 거추장스러운 거대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노인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나보다 약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작은 배려와 내 욕심을 조금 덜 부리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들, 나를 귀히 여기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렇게 대하는 자세, 이러한 일상을 통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